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의 정석 시즌 6 모세오경 신학의 네 번째 시간 민수기 신학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완성했고 또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비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모든 사건이 일어났던 기간은 출애굽 이후에 약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반면 민수기는 이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시작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장소로 본다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까지 가기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 내적인 준비, 또 외적인 준비와 더불어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를 세워가는 과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연약한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죄와 무죄함에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리고 은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민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민수기 제목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가 광야이고 베는 어디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광야 훈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 초점을 맞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뜻을 해석하면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민수기 안에 보면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1장과 26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로 또 기록된 목록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귀중한 포인트로 보고 제목을 잡은 것이죠. 헬라어 성경, 또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도 다 이 숫자라는 것이 민수기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의 구조입니다. 민수기 구조는 여러 기준으로 다양하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의 핵심 사건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 1장부터 12장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서 여정을 준비하는 장면이 민수기 앞부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1장에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의 총 인원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인원을 세어보니 인구조사 결과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장정들만 기준으로 뽑은 인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실제 인원은 한 곱하기 4에서 5 정도를 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2장에서 4장은 진을 배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을 배치할 때 12지파를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동쪽에는 유다,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또 남쪽에는 르우벤을 중심으로 이제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정착 중에는 그림과 같이 이런 형태로 머물게 되고 이동 중에는 제일 앞에 법궤를 세우고 그 다음 유다지파, 또 성막을 세워지고 르우벤지파, 그 다음에 성물이 세워지고 나머지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질서를 잡게 됩니다. 이제 5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내적인 준비, 또 헌신하기 위한 절차, 또 율법의 재정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제9장에는 2월 달에 유월절을 드리는
그런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갖춰야 되는 모든 준비들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5장에서 9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10장부터는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자리에 떠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11장부터 12장에는 이 진행하자마자 바로 큰 세 가지 반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원망했던 다베라 사건, 또 타민족들이 봉기를 들었던 기브로타타와 사건, 또 미량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구스 여인 사건이 이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길이는 3일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일 거리를 가는 동안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규모의 인원들이 움직이다 보니 이제 거기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던 타 종족들이 이제 봉기를 들었던 사건이고, 세 번째는 모세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이제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반항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의 상황에 그 상황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9장까지인데요. 가데스 바냐에 도착해서 정탐에 실패해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광야 훈련 끝에 다시 가데스 바냐에까지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3장을 살펴보면요. 40일간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그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막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무섭고 우리는 질 것이다. 땅은 참 좋지만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악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기를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더 크게 들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서 또한 민수기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악평을 하게 되고 악평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고 절망이 더 커져서 원망이 되게 되고 원망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게 되고 결국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시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었죠. 진노해서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백성들의 진멸을 막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어주었지만 대신에 그러나 20세 이상의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 생활 중에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정탐 사건의 실패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에다가 술을 달아 그 술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또 다시 허락된 광야이긴 하지만 또 새롭게 주어진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지내라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망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모세의 그 리더십에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일어서게 된 이제 사건이죠.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이고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이들이 다 이제 유명한 리더들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 250명의 또 여러 작은 리더들, 그들과 다 결탁해가지고 고라가 그들을 다 이제 충동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제 대적하는 장면이 16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 고라 일당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죠. 땅을 벌려서 그들을 그 땅 속에 묻어 죽게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그 자리에서 돌게 되었는데 그때 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재하여서 이 전염병을 멈추게 됩니다. 16장 47절에서 48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 모세와 또 아론의 지위를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이제 보여주게 되시는데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되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존에 주셨던 언약과 또 제사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갱신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용서받고 또 회개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일러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돌아온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동쪽 편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20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면서 미리암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암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가 이제는 그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20장에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물을 요구하고 먹을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그 요구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지팡이를 두들겨서 내리치면서 물을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거룩함을 모세와 아론의 이 감정과 분노가 이제 가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20장 후반부에는 아론의 죽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론이 죽으면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넘겨줍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모압 평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요. 가는 동안 이제 전쟁들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의 첫 승리, 호르마에 승리하는 전쟁 사건이 있었고요. 이 전쟁 이후에 이제 또 원망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아모리 왕 시온과 전투하고 바산 왕 옥과 전투해서 승리하는 사건.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진을 배치하게 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지역으로 한 걸음씩 그 모압 평지 땅으로 이동을 하면서 정작 그곳에 있던 모압 왕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 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진행을 막기 위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바로 발람 사건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22장에서 24장까지를 보면 발람이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축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으로 인해서 모압 왕은 오히려 멸망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상 이제 저주하려다가 3번의 축복을 하게 되었는데 또 그 이후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이제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발람, 그 저주를 축복으로 했던 그 발람이 자기가 이제 저주를 할 수 없으니 대신에 계략을 모압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꼬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게 되고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의 인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약 60만 명이었고요. 26장에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인원을 다시 한번 조사하게 되는데 1세대 1차와 거의 비슷한 인원 60만 1730명의 인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지자면 40여 년간 이제 사람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똑같은 인원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훈련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27장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서 33장까지는 요단 동편 땅 이제 아모리 왕과 또 바산 왕 그리고 모압 왕들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왕들을 다 완전히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나게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은 무엇인가, 또 땅 분배할 때 12지파의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그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 그리고 들어가서 도피성을 세워가지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내용과 또 모세의 마지막 권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를 통해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진배치를 하고 또 전열을 가다듬는 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6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 모든 것이 갖춰진 민족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끊임없는 불순종, 불만, 불평, 불신, 반역,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도 불평했고 메추라기에도 불평했고 아론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불평을 가졌고 모세가 리더라고 반기를 들었고 또 물이 부족하다고 계속 부르짖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계속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도무지 감사하는 장면이 없고 만족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얼마나 우리 사람이 어리석고 부족한 연약한 자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불신은 우리에게 오는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 지역에 있을 때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신하였을 때 그들은 예비되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축복들이 그 길이 막혀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를 다시금 새로운 세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마침내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 사랑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그 죄 많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제 범죄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불뱀 사건이 일어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죠.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자를 쳐다볼 때, 인자를 믿을 때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또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는 광야 같은 이 삶. 우리 삶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민수기를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신과 또 불만, 원망에만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받을 축복도 다 받지 못하고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광야에서 민수기를 통해 배운 이 교훈을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를 위해 높은 십자가에 들려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훈련을 잘 마치고 광야를 잘 이겨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민수기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